1923년 시카고의 에이지 화터 비치 호텔에서 당시 미국 최대 부유였던 9명의 한자리에 놓였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신문들이 20세기의 신화라고 보도한다가 없잖아 있습니다. 그때는 황금 난능 시대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라는 날입니다. 그들은 돈만 돈 것이 아니었습니다. 큰 회사의 또한 오너들이었습니다. 교육도 많이 받았고 명성도 있는 소위 성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 표준으로 볼 때에 그들은 스타였습니다. 나는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세월이 흘러 25년 후에 다시금 1948년에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뇨,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 사람은 미쳐버렸습니다. 세 사람은 타산에서 뒤에 쫓겨 도티 생활하다가 죽었다는 결론 나왔습니다. 다시금 두 사람은 추록에서 자살 직전에 있었고 세 사람은 자살해 버렸다. 다시 말하면 한 사람도 행복한 사람이 없었다는 결론을 신문에 보도 나왔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를 모르고 그들은 돈만 버는 일에 몰두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낳고 날았습니다. 자기 생애에 어디에선가 주님께서 내게로 오라는 언성을 거두하고 다른 것을 목표로 삼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유능한 사람들이 인생의 목표를 잃어버리고 비천한 최후를 낮췄거나 아니면 혼우주의로 살고 있는 사람이 어찌 없겠습니까? 동양 최대의 성자이고 인도의 태양이었던 간디도 죽기 전에 이렇게 그는 말합니다. 자신은 괴로운 사람이라고라는 말답게 할 말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부지런히 뛰어도 왔지만은 그것은 궁극적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만난 사람은 그가 성경 속의 장녀였던 아니면 세리였던 아니면 슈샨도의 구두닦이가 되었던 간에 자기 길을 또박또박 걸어갈 줄 아는 사람입니다. 푯대가 있습니다. 초점이 있습니다. 목표가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에 가치가 있고 옳은 목표가 있는 인생의 삶의 의미를 찾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가장 단순한 어조로 기록되어 있으면서도 요한복음은 가장 신후한 진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역사의 책이면서 전기의 책이요 또한 신학의 책입니다. 유대 대경에서 서 있으면서도 헬라 말로 기록한 것이 특이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요한복음을 영적인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거기는 신령한 교훈들이 많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듣는 말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길 가실 때에 맹인을 만났습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는 제자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서로 다르다는 것을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고난과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4절 말씀을 중심으로 일할 수 있을 때에 일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생각해 봅니다. 돕는 말씀은 한 소경에 대해서 말합니다. 1절에 보시는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도신지라. 예수 만난 이 맹인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라는 본문을 분명히 시사했습니다. 맹인은 눈이 멀어서 앞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무식한 말로 표현한다면 봉사라고 놀리기도 했었지요. 소경이라고도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노티어 부른다는 장린이라고도 표현했습니다. 때로는 맹인이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요즘 시각장애자라는 말로 통하기도 합니다. 그는 날 때부터 맹인이었으니 평생에 한번 눈을 사용해 본 경험이 없는 사람입니다.
생각해보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눈으로 볼 수 없으니 행동에 제한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롭게 활동할 수 없습니다. 그는 아름다운 경치를 볼 수 없고 예쁜 꽃을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위험이 닥쳐와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지탕이 없이는 꼼짝도 못하고 인도자가 없이는 출입을 못합니다. 그는 정말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는 힘이 들고 고달픈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맹인이 길가에 있었다는 것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무언가 동정을 구하기 이한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가난한 사람인 것이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이런 불행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으니까 예수는 이런 불쌍한 사람을 일부러 찾아가지는 않았습니다. 길 가실 때에 그저 만난 것입니다. 우리는 일부러 불행한 사람을 찾지는 않지만은 여기저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로 하여금 눈물 나게 하고 슬프게 하는 일들은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육적 속인이 되었던 간에 아니면 영적 속인이 되었던 볼 수 없다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지적 속인이 되어서 문맹자가 되었던 아니면 사업가가 니지를 볼 수 없어서 끝내는 실패하는 맹인이 되었던 분별력과 판단력이 우둔하여서 비극을 초래하는 것 또한 맹인이라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의 찬란한 것이 내일의 찬란하다고 어느 누구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적어도 앞을 내다볼 줄 알고 자기를 아는 사람은 분명히 준비하는 삶을 살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모든 일에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는 맹인은 주인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인을 만나는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추구하는 목적이 달라집니다. 자기들의 모든 이상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맹인 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주인을 만나야 할 줄로 확신합니다. 두 번째 생각해 봅니다. 돋는 날씨는 불행의 원인에 대해서 지금 날씬합니다. 2절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낫디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한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투노이니까? 제자들이 이와 같은 질문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의 관념에는 불행이나 질병이나 재난은 반드시 어떤 죄에 관련되어 있다고 유대인들은 인정했었습니다. 그들은 재난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죄가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만난 이 소경도 어떤 죄 때문에 그렇게 되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만날 때에 그가 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으니 그의 죄라기도 노하고, 그래서 제자가 누구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느냐고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유대교 신학자들은 두 가지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소경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노태 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모든 우리 그리스찬들이 생각할 겁니다. 두 번째는 그 분노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조상들의 죄는 반드시 그 자손에게 보응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출애굽기 20장 5절에 가서 보시면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산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죄가 아비로부터 자식에까지 산사대 간다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 보시는 아디의 악행을 자손 산사대까지 보응하나니 그랬습니다. 민수기 14장 18절에 보시는 아디의 죄악을 자신에게 갚아 산사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디의 죄가 자식에까지 산사대 간다 그랬습니다.
시편 79편 8절에 보시는 우리 열조의 죄악을 기억하여 우리에게 돌리지나옵소서. 얼마나 고달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외에도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 도움된다는 성경 말씀은 성경 여러 곳에서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다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물려준 장본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샀냐에 따라서 그 모든 죄값을 내 자손 3, 4대까지 하나님이 반드시 갚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어떤 잘못에 대해서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 부모의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녀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부모의 부주의로 실명한 자녀들도 있지요. 부모의 방탕 때문에 상처받는 자녀들이 또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습니까? 부모의 무책임함 때문에 타산당하는 가정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나는 너가 싫고 너는 내가 싫다. 그거 다 어떡할 겁니까? 그 자녀들은 정말로 그에게는 엄청난 쓰라린 그 마음의 상처가 되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엄마다가 다투는 제일 먼저 고민이 뭐냐 그러는, 나는 엄마한테 가야 엄마하고 살아야 할까 아빠하고 살아야 할까, 그게 고민된대요. 그걸 어린 아이에게 여름 물려줄 일입니까? 어른들이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무책임함 때문에 자녀들에게 주지도 말아야 할 고통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의 죄가 우리 자녀들에게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만약에 가정에서 아이들 앞에서 언쟁을 하고 부모가 소리를 높이고 싸운다면 그 옆에 있는 아이는 얼마나 큰 상처된 줄 아십니까? 평생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평생 쓴뿌리가 돼가지고 그가 노는 날 결혼해서도 행복한 생활을 절대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선입견 때문에. 그래서 어떤 젊은이들 그럽니다. 나는 결혼 안 할 겁니다. 그 중에서 이야기하기를, 나는 우리 아버지를 쳐다보는 남자라는 인간은 다 진성 같기 때문에 절대 나는 결혼 안 하겠다는 그런 숙녀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두려운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만약에 나로 인하여 나의 자녀에게 고통을 주고 그들의 아픔을 주고 있다면 우리는 회개합시다. 죄를 청산합시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말입니다. 다시 본문을 살펴보면 예수는 길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만났다 그랬습니다. 생각하는 그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장애자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사람들에게 얼마나 손가락질과 얼마나 멸시와 얼마나 조롱을 받았겠습니까? 그는 부모에게 들인을 받았는지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는 거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8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도왔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여러분, 동정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지금도 돈이 필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을 보시지요. 그에게 따뜻한 동정의 손을 펴는 대신에 주여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냐고 지금 그걸 따지고 있습니다. 당장 돈이 필요한 사람한테 두고 누구의 죄 때문에 그가 소경이 맹인이 되었냐, 맹인으로 태어났느냐 간론을박을 하는 것은 대단히 무정한 일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세 가지 잘못이 있습니다. 첫째가 우선순위에 대한 잘못을 논하고 있습니다. 내 입장보다
상대가 느끼는 불편을 생각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에게 둔난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나와 너와 지금 부부가 언쟁을 하는데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아이가 상처를 단다는 생각지 못하고 혈류를 내고 있어요. 관을 지르고 있어요. 문을 팍 닫고 그냥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게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지금 겪는 일입니다. 내 기분 나쁘다고 여러분 그저 입에 마스크를 딱 끼고 다시는 입을 딱 다물고 하루 이틀 3일 계속 지나가 봐요. 아이들은 옆에서 그걸 달아볼 때에 얼마나 불행합니까? 내 입장보다 상대가 느끼는 불편을 먼저 생각할 줄 놀랐던 제자입니다. 두 번째 보면 그들에게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 관점보다 하나님의 섭리를 먼저 생각했어야만 했던 겁니다. 만일 그들에게 불쌍한 거지를 동정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 죄의 원인을 따지기 앞서서 그를 위로했을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시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죄를 가리운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 보시면 사람의 나온이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간문 얼박이 나옵니까? 왜 지금 냉인 하나를 앉혀놓고 지금 그렇게 날이 나옵니까? 인간의 나온이 다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시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실이 부태한 것이 무엇이다? 나온이다 그랬습니다. 시편 12편 2절에 보시면 아천하는 이슬과 두 나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6장 3절에 보시면 이 나온이 어찌 그리 약한지 그랬습니다. 로마서 2장 5절에 보시면 이 고짓과 회개하지 않은 나온이라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5장 23절에 보시면 대단한 나온을 이야기합니다. 에스겔 3장 7절에 보면 강탁한 나온을 이야기합니다. 에스겔 11장 19절에 보시면 돌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12절에 보시면 어리석다 그랬습니다. 이런 자는 다 어리석은 자들이다. 사람의 나온이 이렇게 병들었기 때문에 난에 혼을 난도고 죄난 따집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잘못이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의 불행에 대한 예수님의 뜻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예수님의 생각은 제자들의 생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가 맹인이 된 것은 자기 죄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더더욱 그것은 그의 부모의 죄도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것은 단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 사람을 통하여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온유한 뜻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놔두는 불행 중에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놔두는 불행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불행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불행 중에 탓따서 때로는 불행에 빠져서 괴로워하는 성도들 향하여 당신은 당신의 죄 때문에 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니 회개하시오. 이런 단정하는 말은 삼가 조심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려움이 없다 하여 때로는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산다고 그렇게 또한 단언할 수도 없고 교만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조상 때부터 물려받은 것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태풍전야는 고요합니다. 행복과 불행이 죄와 관계된 것에 대하여 우리는 잘 모릅니다. 왜 그 사람이 이런 고통을 받고 있는지 그는 알지나는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럴 때는 이전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도리어 겸손해야 할 줄로 확신합니다. 이 세상에는 신령한 목적을 가진 불행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냉이로 난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일하실 기회를 마련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냉이는 어찌 보면 선한 도구일 수 있던 겁니다. 그러므로 낮에는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단이 오면 일할 수 없다. 단이 오르는 4절에서 말씀합니다. 단이 오르니 그때에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이 날씨보다 더 온숙한 날씨는 많지 않을 겁니다. 단이 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날을 명심하십시오. 한 해의 절반 이상 지나 지금 전으로 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곧 추석을 지나는 한 해의 마지막을 곧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껏 충성하지 못한 성도들에게 단이 오기 전에 일하라는 경고를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할 일을 앞에 두고서 자일피일 성도들에게 단이 오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충고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즉 오늘 할 것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겁니다. 단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것은 죽고 나는 아무 일도 못하는 겁니다. 병이 들면 나오는 원인으로 돼 몸이 따라주지 않아서 일할 수 없는 시기가 옵니다. 일할 수 있을 때에, 건강할 때에, 기회가 있을 때에 오르는 열심히 땀 흘려 일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기가 지나고 나면 할 수 없는 때가 옵니다. 그러므로 이런 단이 오기 전에 서둘러 일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건강할 때 일 못하는 병든 뒤에 후회할 겁니다. 신이 있을 때에 일 못하는 신을 잃어버렸을 때는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자유로울 때 일하지 아니하는 자유가 없을 때는 후회하게 될 겁니다. 젊을 때에 여러분 일하지 않으면 늙으면 반드시 고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있을 때에 충성하지 못하는 없을 때에 후회하게 되는 겁니다. 어느 교회에 오래된 일입니다. 집회를 인도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회 중에 장례식이 일어났습니다. 33살의 젊은 나이에 두 딸과 부인을 뒤에 두고 세상을 떠난 교우 한 분의 장례식을 지켜본 일이 있습니다. 장례 예배 중에 남편을 잃은 부인은 계속해서 슬피 울고 있습니다. 그 여인의 눈물은 간장이 다 녹는 듯 했었습니다. 아무도 그 부인의 핏물 나는 통곡을 날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에 있던 모두가 함께 울고 있었던 겁니다. 그 젊은이가 병중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도 건강해지는 열심히 이제는 주님의 일을 하면서 살겠습니다. 병이 낫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는 낫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는 건강할 때에 주를 위하여 일하지 못하고 어두운 밤을 맞이하고 날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낮이라야 일할 수 있습니다. 밤이 오는 아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일할 수 있는 시간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아무 때나 하면 되겠지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 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일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 일해야 합니다. 일할 수 있는 나이가 있습니다. 그때 일을 해야 합니다.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있습니다. 그때 일을 해야 합니다. 일꾼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일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일꾼이 노즐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일해야 보람이 있고 그때 일해야 빛이 날 줄로 믿습니다. 일꾼을 부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 때나 일하면 된다고 결코 말할 수 없습니다. 일할 때가 따로 있습니다. 봉사할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봉사해야 합니다. 전도하고 신당할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해야 합니다. 돈도 쓸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쓰고 싶어도 쓸 수 없는 때가 있는 것이 찾아옵니다. 일도 할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 때나 하는 것 아닙니다. 낮이라야 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일할 수 있는 때에 일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밤이 곧 오리니, 밤이 온다 그랬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는 나이든 살아있는 옵니까? 다는 여러분 특별한 사랑에는 온다고 생각하는 착각입니다. 인생의 단이 옵니다. 환경의 단이 옵니다. 일할 수 없는 단이 옵니다. 인생에는 피할 수 없는 단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 강조합니다. 건강할 때에 낮입니다. 그때는 여러분 일할 때입니다. 질병의 단이 온다는 것 생각해야 합니다. 그때는 일하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 때는 해가 돋는 아침입니다. 청장년 때는 낮입니다. 그러나 항원이 전후는 노년의 단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으면 일할 수 없습니다. 사업이 잘 될 때는 낮입니다. 그러나 실패의 단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일 못합니다. 현안할 때의 일 못하는 환란의 단이 오는 겁니다. 그때는 정신이 없어서 일 못합니다. 힘이 두둑겼어도 일 못합니다. 기억력이 가물가물해서도 일 못합니다. 누가 일거리 주지 않아서 일할 수 없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에 깃돈으로 즐거움으로 일하시지요. 살아있을 때는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날이 옵니다. 그때는 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 말씀하시기를 단이 오기 전에 일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단이 오기 전에 일합시다. 힘써 일합시다. 깃돈으로 일합시다. 즐거움으로 일합시다. 돈 때문에 일하는 것보다 일을 사랑하는 사람이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돈 때문에 일하는 사람은 그 모든 일할 수 없을 때에 돈도 끝나버리고 인생도 다 열 혼돈을 깨달을 겁니다. 일을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일을 할 때에 여러분 사명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성도가 되시길 주인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